성경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혈로 예배를 덮어주시어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었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게을러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회개케 해주시었고, 또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무리 쫓기고 바쁜 생활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저희의 영혼과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첫째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를 부추기고 쫓기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 주님 보혈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정을 누르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잡고 있는, 병마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주님의 보혈로 쫓아주시옵고, 저희가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통함을 누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듣는 자의 귀를 아버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전하는 자가 부족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의 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주 앞에서 잠잠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터넷 수학으로 유명한 차길령 대표가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세븐 에듀라는 거기 대표인데요. 이 차길령 대표가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은 19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BC와 AD로 예수님 오시는 걸 통해서 BC와 AD로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 차기령 대표도 2015년을 기점으로 하고 완전히 이렇게 나눠지게 됐대요. 그랬는데 그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월 달에 날마다 새벽기도 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집안의 그 믿음의 거장인 아버지가 암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근데 그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차기령 대표는 자기 손이 금손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만 대면 뭐든지 잘 됐대요.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또 순탄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공영방송에서 수학 강의를 하면은 수십만 명이 그 차기령 대표의 강의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차기령 대표의 삶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가 가정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하고 이 차기령 대표가 오프라인으로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학원 수강생이 1,600명이었대요. 그랬는데 할머니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딱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학원에서 영향력 있는 강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니까 이 대표가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수면 유도제를 먹고 그래가지고도 잘 안 되고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더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 기도가 쌓여서 그랬는지 중보 기도자 2명이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근데 처음에는 뭐 10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기도가 탄력이 딱 붙으니까 1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면서 1, 2년쯤 지나니까 자기의 그 환경이 얼마나 바뀐 것인지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기도에 대한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하는 말이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기대했는데 기다린 만큼 안 되니까 낙심될 때가 있죠. 근데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대표가 참 나이는 젊지만은 배울 점이 굉장히 있었던 게 저한테 이렇게 뇌리에 탁 꽂혔던 게 뭐냐면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강의를 하든 인터뷰를 하든 거기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화장실로 간대요. 화장실에서 뭐 하냐면 저기 기도한대요. 변기 잡고 기도한대요. 거기가 제일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기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든지 인터뷰를 하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강의를 하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모니터링을 해보면 저 사람이 난가 할 정도로 자기 생각보다 자기가 훨씬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보통 뭐 하고 나면은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 더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후회가 되잖아요. 아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기령 대표는 자기가 한 것 자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은 골방에서 승부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잘 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한 것은 뭐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꼭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을 꼭 받자 이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제일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내가 뭐 병이 나아야겠다 부자가 돼야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제2, 제3의 것이고 주제고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요.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런 줄은 우리가 대강 다 알아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기도해 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잘 안 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작정하고 교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여기 이렇게 음악도 켜고 하실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녹음기에다가 크게 켜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요. 기도 3시간만 앉아서 해보세요. 안 됐는데 반드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나서 이게 가뿐하게 확 뭔가 그 성령님이 뭐로 채워졌다는 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저기 교회를 다른 건물을 빌려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쓰시는 교회들 주일날만 잠깐 주일날 빌리고 아니면은 뭐 평일날 새벽이나 아니면 다 퇴근하고 난 밤 시간에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낮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낮에 어떤 공동체 모임을 한달지 성경 공부를 한달지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좋은 성전을 비워놓고
낮에 비워놨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 첫째로 내가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훨씬 더 맑고 강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나태해지면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이렇게 내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혼탁해지면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딱 먹구름이 낀 것 같아요. 하나님 저기가 계신다면 나는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한 먹구름 같은 게 회색 안개 같은 게 자욱하게 이렇게 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되니까 뭔가 맑고 막 이렇게 교류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중간에 꽉 막혀가지고 안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둠의 세력인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왜 혼탁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혼탁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말씀만 꽉 붙들고 내가 하지. 물론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이 큰 장점이 뭐냐면 세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시간에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 포기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전에는 세상이 나를 두렵게 했었는데 그 세상을 과감하게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전에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과 장애가 없이 교제를 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게으르하게 된다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 교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이 안 되고 내가 어둠에 쌓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잘 안 돼요. 영적인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맑고 깨끗해야지 사물도 잘 보이는 건데 여기가 컴컴한데 무슨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은 예리한 칼이 있었다면 번쩍번쩍하게 빛이 나는 칼이 있었다면 그 칼이 끝이 뭉툭해졌고 또 녹이 슬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칼이 예리해야지 끝이 날카로워야지 뭘 찔러도 확 깊이 찌를 수가 있잖아요. 마귀의 세력하고 싸운다 해도 한 번에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끝이 날카롭고 예리하지 않고 끝이 뭉뚱이하고 끊어져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칼에가 녹이 슬면 어떻게 그 칼이 제대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녹이 슬고 먼지가 끼고 뭉툭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을 하시지만 반드시 기도를요 벼락치듯이 하셔야 돼요. 벼락치듯이. 그냥 이거 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구역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충주를 좀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시온산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금요일 날 가셨다가 토요일에 오시는 그런 스케줄로 해가지고 뭐 다른 무엇보다 몇 달 만에 한번 가서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가서 여러분들 원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5시간 6시간 아주 쉬지 않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가셔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기도를 하셔도 돼요. 왜냐 1박 2일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때는 집에서 그렇게 크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크게 하려고 해도 그게 조심스러워요. 아랫집에 들릴까 싶고 그리고 목소리가 그렇게 집에서는 뭔가 조심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요. 장시간 동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게 딱 그 힘이 쌓이게 되면은 집에서 이제 1-2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금방 2시간 지나갔나?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안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단단하게 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요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그 탕류는 계속 아래로 흘러가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배를 타고 저 상류를 향해서 노를 계속 젓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류로 떠내려가게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녹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쇠 안에서 녹이 흘러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도 어둠의 세력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있는 어둠의 세력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는 세력은 또 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어를 하시지 않으시면 이것들은 반드시 커지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영이 살아나면은 육이 죽고 육이 살아나면은 살아나면 영이 죽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육적인 성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요. 조금 기도 잘 안 하면은 조금 있으면 뭐가 되냐면 화를 내게 돼요. 별거 아닌 것도 화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올라와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을 합니다.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를 보고 자꾸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방탕을 하게 된다거나 탐욕을 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요 점점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구역에서 시간 정해놓고 아마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역에서 하는 그 기도에 지금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시간을 조금 맞추기 어려우시다 할지라도 그렇죠. 주부들 같은 경우는 퇴근해가지고 댁에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 준비하고 또 그리고 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정한 시간에 하기 위해서 반찬을 미리 조금 해놓는달지 국을 조금 미리 끓여놓는달지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그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면 내가 혼자 뚫지 못했던 내가 혼자 그걸 돌파를 하지 못했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이 두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하나 기도할 때도 함께 하지만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만을 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구역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뭉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뜨겁게 여러분들한테 역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크리스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지만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 바빠서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요 우리들한테 열심히 살으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일해. 그리고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돈 더 벌어놔. 나이 들면은 그 문제잖아. 나이 들면 무슨 수로 살아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계속 바쁘게 우리를 뒤에서 몰아쳐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게끔 만든 것이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것보다 이 차기령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자기 그때는 아침에 8시 조금 넘어가지고 나와서 일을 시작하면 밤 10시까지 했대요. 그것을 일주일 내내 했답니다. 쉬지 않고 일주일 7일간을 내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일을 하지만 그때보다 모든 것들이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한 시간만큼 내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무기이며 굉장히 큰 축복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처럼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12시간 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6시간, 7시간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기름지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형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그러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분이 얘가 회복돼야겠어. 근데 아무리 옆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배우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확성기처럼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뭘 통해서?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말씀대로 빨리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로 변화되려고 거기다가 계속 이 나침반을 계속 맞추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바늘을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는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걸 깨달았더라면 내 삶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말하자면 엉겅퀴들은 내 삶에 있어서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신 것 그 자체를 몰랐구나. 정말 신기하네. 그 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함께 하셨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은혜 주신 것도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하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 돼서 이렇게 부르고 싶어 하시지만은 부른 줄도 모르고 세상을 계속 사랑하니까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겪지 마시고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근데 그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가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우리가 내가 혼자서 기도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이 바른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알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요. 우리한테 딱 필요한 말씀이에요.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 내가 수고했는데 그만큼 거두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수고한 만큼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간구를 할 때도요.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할 때도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할 때요.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얻고자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 축복은 뭐냐면 노력 없이 무엇인가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잃지 않고 거두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지 너희가 심지 않은데도 내가 걷게 해주마 이렇게 써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요. 오늘 8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8절을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이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네 곡식을 네가 그동안 농사진 거 땀 흘려 농사진 네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반드시 혼자서 잘 안 되면 같이 공동체에서라도 하면서 기도를 뚫어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지금 나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그걸 기도를 하면서 알아봐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 반드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때요 앉아서 딱 기도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냥 하시죠. 그럼 주님, 저희 가정에 이러이러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버지 응답해 달라고, 이 문제 아버지 저희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제 아들이 이러이러하게 현재 힘듭니다. 나아갈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걸로 몹시 몸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든 문제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요 딱 다시 앉아가지고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가만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방금 내가 했었던 현실적인 이러한 그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도 보통 때 기도할 때 방금처럼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 무슨 병으로 힘드니까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누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하다가 주님이 뭘 원하실까 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지금 그 지엽적인 나무라고 하면 이파리 잡고 하나씩 나한테 운운할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부르짖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온산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크게 임재하시고 처음에 시온산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뜻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도를 해라. 그 잘 자란 거 지엽적인 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잔잔한 문제는 자동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데 매이지 말고 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성도님들이 그 하나하나의 잔잔한 문제들은 같이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영광이 말하자면 뜨겁게 임하게 되면은 그 문제들을 잡고 있는 이 어둠들은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영광이 그분이 빛이 임하는데 어둠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잔잔한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큰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구하고, 저도 또한 물론 뚫려야 되고 그 말하자면 권능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문제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 내가 하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뜻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오시면서 나머지 것은 그냥 덤으로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기도를 하시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뜻을 물으시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정욕으로 구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훨씬 풍성한 은혜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6절하고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것이 6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를 이렇게 함께 교독을 했는데 6절과 7절이 특히나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여,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니 원래 이 구약에서 보면은요, 선지자들을 주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맡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6절을 보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며, 자, 그 위에를 보면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계속 중보기도를 하게끔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항상 기억하시게 하라는 것이며,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기억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잊으시겠습니까? 그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우리들 각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했는데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물론 불신자도 기억을 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잠시도 그분이 쉬지 않으시도록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계속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닫는 자가 파수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그분은 당신이 하신 이 말씀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실 때 훨씬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내가 답답한 일,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 죽겠어요. 숨이 콱콱 막혀요. 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아요. 주님, 이것만 저희가 구할 수 있다면, 이것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 안 하겠어요. 이런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그걸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도 내용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늘문이 훨씬 넓게 열렸다는 생각이 딱 들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정말
붙들고 계속 주님 앞에서 옹알옹알 하고 있으면요, 항상 답답하고 뭔가가 꽉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려는 것,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늘이 확 뚫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면서요, 그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걸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낙심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며, 내가 이러이러하게 원한 것이 있었어요. 원한 것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도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라는 게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목표 삼아놓은 것이 잘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하면 그게 딱 박히면은 이걸 고치기가 힘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강원도 어디를 가가지고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고속도로에서 잠깐 이렇게 멈췄거든요. 멈춰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차를 탔어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까지 갔거든요. 원주까지 가는 동안에 그 후로 제가 차 문을 열었던 일이 없습니다. 근데 원주까지 딱 제 기억으로 없어요. 근데 원주까지 가서 딱 내렸는데 보니까 차 안에 제 가방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탈 때는 있었는데. 그런데 딱 일주일 지나가지고 거기 원주에 사는 분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거 가방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가지고 있다니까 진짜 맞기는 맞겠지만은, 제가 추측했던 것은 서울에서 막 출발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문 한번 열었었기 때문에 거기가 떨어질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원주에서 딱 멈춰가지고 제가 차를 이렇게 딱 내리라고 보니까 그때 가방이 이미 없었거든요. 어떻게 원주에서 문 한 번도 연 기억이 없는데 그게 원주에서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 이것이 서로 이게 연결이 안 돼서 매칭이 안 된 것입니다. 분명히 찾기는 찾았고, 박종환 집사님한테 좀 가셔가지고 거기 그분이 말씀하신 데 가셔가지고 좀 찾아달라고 그랬거든요. 박종환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보니 진짜 제 가방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기가 어렵구나. 그 사람이 죽었다면 거기서 죽은 줄을 알 일이지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잃어버렸을 것이다 100%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꿈만 같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가 이 하나님 일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기도하면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함, 그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딱 낙심이 되고, 나는 뭐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일이 잘 되나, 내가 생각하는 그 잘 되나 안 되나 그걸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걸어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우리는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열매를 나중에 내가 따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신게끔하고 다른 누군가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어디까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보석 같은 존재예요. 면류 안에 박힌 보석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맡은 일이 하찮은 것 같고 수고만 하지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씨를 뿌리고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열매, 마지막 결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을 하거나 내가 교만해지거나 그럴 거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나를 쓰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결과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초점은요, 결과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도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리랑카는 종교가요, 불교가 70%고 힌두교가 한 1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10%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 92%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에 한 7, 8%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의 이제 한 절에서 승려 생활을 했던 라이오넬이라는 분이 전도지를 받고서 그걸 읽고는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힌두교인도 많고 불교 신자도 많고 이슬람교도 많기 때문에 계속 이 라이오넬이라는 이분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두 남자가 이 라이오넬 이분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분 입에다가 총을 겨누고 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부인도 이제 많은 말하자면 상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중에 이제 의사들은 다시 그분이 회복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인 그 랄라니라는 그 부인 그분에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주 어린 아기가 있었거든요. 안전한 데로 가라. 당신 여기서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받지 않느냐. 당신 그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계속해서 타종교인들이 폭파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있지 않느냐.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랄라니는 남편이 거기에서 말하자면 사역을 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는 거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성도들이 1000명이 넘도록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이 랄라니를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사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교회를 해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갔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자 혼자 몸으로 그 거친 바닥에서 남편을 죽일 정도면 여자 하나 죽이는 것이 뭐 그 사람들한테 뭐가 힘들겠습니까? 파리 목숨이나 똑같지. 그런데 이 랄라니가 혼자서 그 어린 애기 자박자박 걸어다니는 아들 하나 데리고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매달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께 그냥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 혼자 몸이라면 훨씬 두렵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살해당하게 되면 내 아이는 누가 돌보는 거지?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랄라니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많은 눈물이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요, 잘된 것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생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된 것만 잘 됐을 때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한 형통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순교하신 분들 이렇게 간증을 전에 들으면서 대단한 믿음이다 하지만은 나보고 막상 그 길 가라가면 안 가려고 할 것이며, 우리 지금 순교해야 될 그 상황이 아니어도 현실 속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저에게 피할 길을 좀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간절하게 매달리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잖아요. 지금 순교할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잘된 것만 바라보고 잘 됐을 때 위로받는 사람은, 그리고 잘된 것으로부터 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의 그 길을 못 간다는 것이죠. 그 순교해야 될 상황이 닥치기 전에 그 사람은 배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함만을 계속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는요 이방 종교인이나 똑같아요. 기복신앙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 구하는 거 다만 이방 종교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현실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잘 풀리지 않은 것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주목하시면서 그 요나를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잔혹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고통을 준 느니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느니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또 주목하고 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니느웨에 말하자면 내리고자 하는 그 심판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처한 이 현실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빠졌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영성가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주변 국가들, 이방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손가락질 당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그렇게 도도하게 하더니 저 뭐 쇠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저 먼 데까지 끌려가냐고 비웃음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그 시간에도 그 상황 속에 다 보시면서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다시 회복시키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 이미 다 감안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해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먼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우리 성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죠. 같이 동역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운 계획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가 확장되는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면은 다른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더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같이 구원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면서 우리 기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 또 축복을 이루어가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